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유통기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마이클 타이슨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 앵커는 핵주먹 마이클 타이슨에 대한 기사를 하기에 앞서 서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의 쓸쓸함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타이슨은 전 세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핵주먹 복싱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늙고 초췌하고 휠체어에 타고 그럴 때는 지팡이를 짚고 엉금엉금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56세가 되었는데 좌골신경통을 앓게 되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참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expiration date come close very soon.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유통기한이 다해서 죽음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강력한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이제 유통기한이 다 돼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 돋아 있더라 했으니 이것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 엘리자베스 1세가 사고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영국의 최장수였고 그리고 그는 여권도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고 어떤 사고를 저지르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를 소환하거나 죄를 물을 수가 없는 법 위에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카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령방의 최고 수장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도 고통을 면제할 수 없었고 죽음을 면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유통기한이 다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면서 장례를 할 때 그 시신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영국의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곧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여왕도 이제 부활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만 의지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행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유통기한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마르다에게 그의 오라비 장례식에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했습니다. 장례를 한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르다는 울음서 긴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는 아마 질병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같이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살아날 때 그때 산다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느냐라는 대답에 마르다는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믿는구나. 그러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마르다는 대답은 했지만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에는 될 걸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정말 믿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그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날 것으로 내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믿지만 실제로 마음에는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기적과 표적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무덤에서 시체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수건이 쌓이고 몸에는 배로 동인 채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해진 그 날까지 살 수밖에 없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유통기한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완전히 대조해요. 창세기에 창조했던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들을 그리고 땅에는 가축들을 동물들을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온갖 나무와 풀 모든 수목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죄로 오염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고 부패하고 썩고 시들고 죽음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서 인간은 이제 유통기한이 생긴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생겨서 이제는 인간은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는 인간은 시들어가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이 없고 죽어가고 썩고 병들고 하는 이 모든 세계, 지금의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병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지금 다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늘을 만드셨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심판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다 시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만드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유통기한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레미야가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슬프다 이성이에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냐? 이제는 약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응? 전에는 공주 같은 너희가 이제는 어떤 자가 됐느냐?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이스라엘의 화려함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강제노동을 하고 슬프고 유통기한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2절의 얘기입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그렇습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던 자가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이 다 변하여 원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는요, 옆에 있는 나라가 이거 친구가 되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저 갖다 주고 바치고 충성하고 뭐 했습니다. 그런데 국력을 소모되고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니까 멸시를 받고 원수가 되고 등 돌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어도 정승 때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아 웃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유통기한이 끝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3절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을 받으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중에서 가며 그리고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잡아 사로잡도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가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유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궁지에서 그들을 뒤쫓아가가지고 사로잡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유통기한이 끝나버리면 그렇게 돼버린 것이. 그들은 왜 이렇게 유통기한이 다 끝났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저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짐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그리고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패망하게 하시리니. 25절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적국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들어왔으나 그들 앞에서 내가 7길로 도망하고 내가 또 땅 위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주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 앞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했어요. 무슨 축복의 선포를 했습니까? 신명기 18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말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고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사,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으나 그들이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너는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안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도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데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중단될 때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모든 성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처녀들도 다 근심하고 말이에요. 영적인 죄가 이 세상에 물질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영적인 죄였어.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시온의 도로들이 슬픈 나라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 오는 도로들이 꽉꽉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일에 도로들이 한산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탄식해. 시온도 공부를 받는 거야.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신앙에 회복을 해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이방인을 취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과 오래도록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았는데 내 신앙의 결단으로 내쫓아버린다는 것. 오늘날은 말하면 그들을 이혼하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정도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죄를 다 내쫓아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울면서 결단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을 50일 만에 건축하게 만들고 원수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그룹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다 누렸던 솔로몬도 이 세계 유통기한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인생의 후배에게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유통기한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부패하고 썩고 없어지고 우리는 세상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짧은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유통기한을 맞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유통기한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탄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유통기한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